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경건서적을 낭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토레이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서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제시한 책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R.A. 토레이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유명한 전도자요 성경신학자로 그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20세기 초 전 세계에 걸친 부흥운동에 불을 지피는 하늘불씨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사인 그는 쉽고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출생해서 예일대학교와 예일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했고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1878년 회중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오랫동안 무디와 동역하였으며 무디 성서대학 학장과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는데 장로교 목사였던 그의 아들 토레이 2세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전쟁 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과 고아를 위해 사역했습니다. 토레이 3세는 한국에서 예수원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한 대천덕 신부이고요. 토레이 증손자이자 대천덕 신부의 아들인 벤 토레이 신부가 현재 예수원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기도의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도 발전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이렇게 더딘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대답하신다. 기도의 태만이다. 즉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 왜 나의 사역에는 이렇게 열매가 적은가? 왜 회심자가 없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성장이 느린가? 왜 우리 교인들은 나의 사역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경 지식과 생활이 궤도에 오르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기도 태만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왜 이토록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가? 왜 교회는 이 세상의 죄와 불신과 모든 잘못을 도전하고 책망하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질 낮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오늘날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의 태만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연례적으로 부흥회를 열고는 그것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자만하며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초대교회와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엄청난 차이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현대 교회는 너무나 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와 환난과 반대는 우리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혹독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가장 지독하고 가장 혹독한 온갖 박해와 순교를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 모든 박해를 감수하며 모든 방해 공작을 극복하며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정복해 나아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떠한 실망이나 좌절 없이 그 당시의 지독한 우상 숭배와 불신에 대항해 과감하게 승리하며 대담하게 나아갔다. 나는 당신에게 이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내가 이미 소개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깊이 묵상하면 당신은 그 해답을 얻을 것이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짧지만 교회의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의미심장한 구절이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였다. 몇몇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굳은 결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원어를 번역하면 그들은 기도에 자신들을 바쳤다 라고 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히라보 언어에서 이렇게 번역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바치리라. 이 말씀은 사도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그들 자신을 바치는 사역을 했던 것이다. 그들의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사역이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역.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사역은 어떠한 일이라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러한 교회는 계속 전진하며 모든 사탄의 반대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모든 원수들을 정복해 나아간다. 사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현대 교회와 현대 사역이 초대 교회와 다른 것들 가운데 이 기도 문제만큼 현저하게 다르고 통탄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복음적인 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그 능력을 이론상으로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기도가 반사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의 힘으로 이익과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믿지 않는다. 아직도 복음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구를 정작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밀치고 당기는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인간을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조직과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와 계획과 업적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역사상 현대 교회처럼 완벽하게 조직적이고 능숙하며 많은 재력과 교인들을 소유한 교회가 결코 없었다. 정말 현대 교회의 조직과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다. 그러나 그 조직과 구성에는 능력이 빠져 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고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찾는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조직과 방법과 기구를 사용하여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계속적으로 실패만 거듭한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기구가 아니라 그 조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운다면 오늘날도 기도는 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그분의 귀는 진정한 기도를 듣는 데 신속하고 그의 손은 예전처럼 구원하는 데 길고 힘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전 존재, 전 소유물이 이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듯이 기도는 전능하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법을 알고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우며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1.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인격적 성화를 촉진한다. 그러면 기도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 말씀 연구와 함께 각 개인의 경건과 성화와 신앙 성숙을 촉진시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는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말씀 공부 없이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는 참된 말씀 공부가 있을 수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신과 내가 성장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쏟아붓는 마음과 시간에 정비례한다. 내 말을 깊이 상고해 보기 바란다. 당신과 내가 성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은 기도에 쏟아붓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에 정비례한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 아는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을 바쳐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온 마음을 쏟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성취한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그 모든 축복은 당신에게 주어졌다. 적 죽음을 통해서 그 신령한 축복을 획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주셨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모든 축복을 주장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갖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나의 소유로 주장하며 손을 내밀어 취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모든 신령한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시편 139편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사 우리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고 악에서 건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를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장 교훈적이고 강력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 주님은 태양이고 당신과 나는 거울이다. 아주 맑고 화창한 날 어떤 장난기 있는 아이가 거울 조각으로 그 강한 햇빛을 받아 당신과 나의 눈에 비쳤다면 눈이 부셔서 한참 동안 사물을 못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분의 놀라운 도덕적 영광을 우리 마음의 거울에 받게 되고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반사하게 된다.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비결이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의 새로운 영광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다. 당신은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고 내려왔다. 모세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광채가 너무 강렬했고 영광스러워 모세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 백성들을 대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멀리하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면 그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실제로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여 새로운 영광의 빛을 받아 소망 없고 암담한 세상에 빛을 반사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하나님과 깊이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을 닮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에 7, 8시간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성결의 비결이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우리는 너 성결케 위해 라는 찬송을 자주 부른다. 최근에 들어서 이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자주 떠오른다. 정말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이 없이 즉각적으로 성결해질 수 없다.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은밀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정말 성결해지기를 원하는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라.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격과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와 기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게 된다. 당신은 이것을 믿는가?
2.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성결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0절을 보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기가 하는 봉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효과적이고도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얻을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한다. 저는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방법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그만두기 바란다. 당신은 주께서 주시는 강하고도 당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천부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인 종교다.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초자연적인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초자연적인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사역해야 한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저는 천부적인 재능이나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봉사와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당신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인가? 당신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부모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자녀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당신의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다. 그렇다. 자녀를 주 예수께 인도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중대한 책임이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부모들이여,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구세주께 인도하는 것은 당신의 특권이다.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당신 자신을 주께 헌신하며 당신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고 고쳐야 한다. 또한 기도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재 그 자녀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신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범죄와 잘못을 자백하고 그 아이들의 분명한 중생을 위해 진지하고도 겸손하게 매달려야 한다.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회심하고 거듭난 것을 확신하기까지 당신의 기도와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인가? 당신의 주일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정말 거듭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마땅히 그것을 보아야 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성경 지리와 성경 역사 혹은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학생들이 구원받게 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은 공식 석상에서 강의나 혹은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 사역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좀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다면 영혼들을 만날 때 능력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